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 실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절에 1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14장 전체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완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잘못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를 둔 그러한 이단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감격했던 이 로마 교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역시나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그 두 그룹의 사람들,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 사이에 있던 그 갈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대다수의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로 그곳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유대인이 되게 형성케 하였던 그 문화가 그 교회의 주류의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그들이 세웠던 그 교회, 로마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외적인 건물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강제로 추방되고 교회에 남겨졌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의 그 문화가 그 교회의 주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교회 개척 멤버, 그 파운더들이었는데 이제는 소수가 되어버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는 대다수가 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특별히 다수가 된, 이제는 대다수가 돼서 기득권이 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은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외는 있었겠지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자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는가?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이후에도 이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살던 그 삶의 방식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도 않고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 또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런 음식법들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대로 어느 특정한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의 여러 절기들, 유월절이나 초막절, 칠칠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이나 또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날들을 더 중요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그 과거의 규율과 습관을 갑자기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대부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관습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정결법에 매이지도 않았고 무엇이든 무슨 고기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죠. 또한 어느 특정한 날들을 더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절기나 또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그룹이 한 교회 안에 있으니 교회가 어떠했을까요? 이 두 그룹 사이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갈등들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유대인의 유대적 관습과 규범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저렇게 매여 살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비판했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이 있는데 믿음도 그 안에서 키워야지,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에이, 몹쓸 놈들. 이처럼 그들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그 갈등은 먼저는 신학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이들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이라는 터 위에서 그들 각자가 쌓아 올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에 인한 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그들 나름의 신학의 근거에서 오랜 시간 학습되고 그들 내면에 잠재된 그들 각자의 문화를 벗어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래 문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문화를 의미하는 그 컬처라는 단어는
라틴어 컬추라에서 왔는데, 이 컬추라라는 단어는 경작하다, 지키다, 관심 갖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마치 꾸준하게 밭을 일구듯이 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왔던, 또 존경하기까지 하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문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국보다 이제 미국에서 산 지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국 문화를 더 익숙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만 봐도 그런 것이죠. 문화라는 것이 세대를 걸쳐 전승되며 사람 안에 내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오던, 생명처럼 여기던 그 율법이 어느덧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율법을 따르던 구약적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신학이라는 터 위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 각자가 쌓아 올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는 기준은 다분히 신학적인 기준입니다. 두 그룹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고,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구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로마 교회의 두 그룹이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분열과 다툼을 넘어 오늘 우리가 다툼과 분열을 넘어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라는 것은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약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로마서 15장 6절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이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와 그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가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합니다. 물론 만약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면 타협이 없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어떤 이들이 다른 복음, 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 위협할 때 바울은 그들을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주를 받으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퍼볼 정도로 바울의 언어는 과격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멀리하고 교제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들 사이에 이 문제가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빵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그런 문제,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선교의 원래를 첫째 주에 하느냐 셋째 주에 하느냐, 이런 날과 같이, 이런 것과 같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들 사이의 문제는 교회의 거룩을 깨트리고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라면 교회가 당연히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하여서 그렇게 나타난 문제, 또는 문화적 차이로 나타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보내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복음에 반하는 일인가, 진리를 거스리는 복음이 아닌 일인가, 아니면 그저 문화적인 차이나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에 관련된 문제인지 분별하여서 이 일이 배격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감싸 안고 수용해야 할 일인지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로 어떤 성도님이 우리 이번에 법정 스님이 시카고에 오신다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도 좀 모셔서 한번 좋은 말씀 좀 들읍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십시오. 실제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법정 스님을 모셔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했다면 바울식의 답변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복음이 아닌 것이고 복음에 거스르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교양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주일날 헌금을 준비하시는데 주일 전날 아침에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빳빳한 종이를 성경책에 다 껴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도 성경책도 안 가져가고 헌금도 까먹고 안 가져가면 저는 맨날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저도 헌금을 미리 주중에 준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마치시면 꼭 다른 모임은 전혀 참석하지 않으시고 불이 나게 중국집으로 가셔서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는 게, 전국 노래자랑 보시면서 짜장면 드시는 게 주일의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송혜 선생님 나오셔서 전국 노래자랑 이걸 딱 하죠. 빰빰빰빰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져서. 근데 저희 할머님은 주일날 뭘 사드시는 것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할아버지가 워낙 고집불통이시니까 또 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싶은데 불이 나게 나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시면서 매번 그것 때문에 매번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교회 갈 때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빳빳한 돈으로 준비해야 된다, 또 뭐 성경책을 갖고 가야 된다, 안 된다, 주일날은 뭘 사 먹으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것은 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 혹은 집안 혹은 집단의 문화와 또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중요한 기초는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였는데요, 또 우리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막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에 담긴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분별하여 내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도신경 끝에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때도 이 사도신경에 명시된 교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은 복음적이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지혜를 부으시고 분별의 의사를 부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의 진리의 그 터 위에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문제가 이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주는 교훈은 받으라,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받으라고 말하는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수적으로도 다수이고 교회 리더십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을 위해 먼저 실천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장 7절에서도 받으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서로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만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용납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수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을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그룹이 서로 받을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받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먼저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바울은 먹는 자,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4장 10절에서도 업신여기는 것과 비판하는 것이 부당한 일임을 드러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판과 업신여김이 부당하다는 것을 내 형제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내 형제이며 업신여기는 자 역시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형제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히는 14장 15절에서 더욱 확대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섭고 두려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을 만큼 그 형제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여 낸 형제를 어찌 함부로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업신여김과 비판의 부당함을 형제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도 찾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바울의 질문은 형제들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 이 주님은 형제들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주제넘고 어리석은 일인지, 형제가 서고 넘어짐이 그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있는데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여서 그의 서고 넘어짐을 그리스도가 아닌 네가 좌우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한을 자신이 뺏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4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혀와 입술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직고하게 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살펴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심판자 또한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훗날 모든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형태의 받아들임이라면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형태의 받아들임입니다. 사실 바울은 신학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바울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부정한 고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음식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고기나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위해서 강한 자들이 가진 자기 자유를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유를 남용해서 아직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도 우리를 넘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존귀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성장 배경과 환경이 어떠하든 문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그만큼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21절에서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제거하고 내게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토요일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 사무실에서 그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이렇게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제가 근데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밖으로 나간 거죠. 붉은 노을 노래 다 아시죠? 예.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시작하는 예. 근데 이거 제가 이걸 뭐 부르고 있는데 한 고등부 아이가 하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전도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합니다. 실망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일을 몇 주째 빠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붉은 노을 좀 불렀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에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아니, 주일날 부르면 또 어때요? 그죠? 설교상 강다상에서도 부르는데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네가 더 문제 아니냐 막 따져 묻고 가르쳐주고 싶기도 했는데 저로서는 뭐 아무리 불러도 그렇게 거리낌이 복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큰 일이었고 그래서 저에게 크게 실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랬다 이해해달라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안 되었었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절대로 안 그럴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밥 먹이고 치킨 먹이고 뭐 그렇게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노을을 볼 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잘 살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음식을 먹는 일이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가깝게 함께 모여 식사 교제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고기나 식탁에 가져다가 막 먹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은근히 무시하면서 업신여겼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내 분량의 믿음에는 꺼려지고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좀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으며 양심의 고통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4장 23절에서 그것은 죄라고 밝힙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14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으로 근심하게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 구약의 음식법에 어긋나는 고기든 무엇이든지 간에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구약의 음식법에 매이지 않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다른 형제 중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근심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나의 선한 것, 나의 자유, 내가 가진 강한 믿음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내 행동 때문에 형제가 넘어진다면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형제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된다면 나의 자유를 형제들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진리가 선물해 준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수고, 나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고,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연령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달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예를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페루 단기 선교를 통해 보게 됩니다. 18명의 선교 팀원들이 함께합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이르기까지 아들과 아버지, 남편과 아내, 자매와 자매, 친구 사이, 처음 보는 사이, 또 KM과 EM의 각각 다른 영역, 이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선호하는 언어가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다른 이 18명의 사람들, 서로 다른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그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자 힘쓰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주의 나라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수고를 선교를 떠나는 이들만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진 성도님들이, EM보다는 수적으로 더 많은 KM 성도님들이, 또 30, 40대 젊은 성도님보다는 60, 70대의 그 이상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세교들보다는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님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마음을 넓히고 다른 이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세워져 있던 담들을 다 허셨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며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타협하지 않되,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비판과 업신여김을 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의 모범이 되어 내일 페루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우리들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 가치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이들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내 기준에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업심여기는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됨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페루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18명의 선교 팀원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만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헤브론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와 다른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그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향한 비판과 업심여김을 그치고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페루를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선교 팀원들과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모든 선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